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늘과 땅에 대한 경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하여 인내하며 아버지여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솔로몬의 신하 스레다의 에브라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미의 이름은 수로하여 과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어올린 까닭이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인지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근면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의 집의 모든 과업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가는데 실로인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난지라. 그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의복을 잡아 그것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그러나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지도 내 눈에 옳은 것을 행하지도 내 규례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의 손에서 온 왕국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평생 동안에는 그를 통치자로 삼으리니 이는 다윗이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켰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그 왕국을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요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갚게 하리라.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네 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 치리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이 되리라. 만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네가 경청하고 네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심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지라.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과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이 40년이더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무엘 당시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왕을 세웠는데 첫째 왕 사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신을 따라갔죠.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윗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죠. 솔로몬도 괜찮을 줄 아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12지파를 떼어서 이제 주기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로보암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또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실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후에 1500년 만에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죄인인 걸 몰랐어요. 창녀들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일부 세리들 이런 사람 외에 또 주님의 제자들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무리 더 이상 그 노아의 세 아들 생가함과 아벨 세 아벨이 아니라 누구? 그렇지. 예. 이게 기억이 자꾸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야벳. 아벨이 아니라 야벳이지. 더 이상 그 육신적인 세 종족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를 나눠 가지고 하늘과 땅에 새 하늘들과 새 땅에 또 새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그들을 두고 이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거를 이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결국은 아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은 나면서부터 죄로 가득하거든. 아무리 겉으로 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체 해도 시간이 가게 되고 조금 부경화가 지니게 되면 그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육신의 죄니까 안목의 죄니까 이생의 자랑. 이게 결국 마귀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속인 이후에 사람의 피 속에 DNA 속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나올 기회가 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거든요. 가난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뭐 지혜를 구하고 의로운 체하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권세가 지어지고 그러면은 열이면 열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찌른 바 나를 보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 또 14만 4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 이건 뉴 커비넌트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거는 뉴 커비넌트예요. 우리에게 준 거는 뉴 테스타멘트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똑같이 새 언약이죠. 영어로 하나는 뉴 커비넌트고 또 하나는 뉴 테스타멘트란 말이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5절 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이게 뉴 커비넌트로 되어 있죠.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예? 이게 뭐죠? 율법의 언약이 아니란 말이죠.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나중에 그들이 회개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죠?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대환란 때 넘어가는 거예요. 대환란. 이건 민족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항상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십니다. 민족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대환란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더 이상 그 율법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35절에 그가 태양을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의 법칙들을 밤의 빛으로 주었으며 파도가 소리칠 때 그 바다를 나누었도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일 그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이게 뭐죠?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태양이 떴다 지고 달이 떴다 지고 별들이 떴다 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없어진다면 그들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칙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만든 거니까. 이게 뭐죠? 다시 말해서 절대로 너희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도 지금 뭐 거의 99% 신학교에서 뭐라 해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그러죠. 버림받았다.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이게. 에?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체 신학 아닙니까? 지금 뭐라 그래? 한국 대원 기독교가 뭐래?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거 자칭 유대인이네, 이거. 자칭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탄의 회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뭐 여호와의 증이나 뭐 안식교나 신천지나 이런 건 이미 하나님의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었고, 통일교도 이미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우리가 다 세보지 않아서 그렇죠. 한국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왜 한국의 그 캐톨릭의 자기네 교리들을 바꿔놓은 그 성경이 들어가가지고 몇 년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누가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죠. 알면서도 옛날 예수님 오셨을 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 많았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주님을 좀 알았는데도 안다고 얘기 못하니까 출교되니까 요즘 말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 이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탐지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의 씨 모두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늘을 탐지할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뭐 나사에서 뭐 그렇게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지구 평행론이 나와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똑같은 지구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을 잘못 들면 저쪽 지구로 간대. 그런 게 나온다니까 지금. 별게 다 많아요 지금. 똑같은 지구가 옆에 또 하나 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말이죠. 딱 보니까 여권을 보니까 이건 뭐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뭐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 어? 그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 지도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어디냐 딱 찍는데 같은 지구니까 여기라고 하니까 여기는 그 동네가 아닌데. 그리고 막 신강이라는 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저쪽으로 간 거지. 그런 식으로 별 지금 이론이 다 나와요. 지구 평행론이라는 게. 뭐 지구 평평론도 나오고 말이죠. 도대체가 이게. 그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두 번 얘기한 거죠. 하늘을 측량할 수 없잖아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다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의 씨 모두를 버려 씨를 말려버리겠다. 절대로 안 버린다. 근데 왜 대부분의 조정들이 요즘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자칭 하나님이야 그게. 자칭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형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 있는지 몰라. 맨날 신약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면 성읍의 하나네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의 성문까지 죽게 세워질 것이라. 측량들이 그 맞은편에 가서 기렙산에 이르며 고압을 두르리라. 시체들과 새들의 온 계곡과 키드론 시내의 동쪽을 향한 말문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돌이 죽게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이 뽑히거나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에스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한 선지자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에스겔서도 나와요 이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렇죠? 글로 새겨졌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지.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다. 뭐 몽학선생으로 되는데 한자로 몽학선생 그러면 압니까 누가? 지도교사예요.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요. 구약의 메시지를 모르면 예수를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다 몰라도 십계명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십계명만 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를 정말 내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자신을 점검하고 그런다면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옛날부터 공립학교는 십계명을 꼭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아이들이 항상 등기하고 학위하면서 볼 수 있도록요. 심지어 백악관까지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은 없애버렸어요. 또 케네디 대통령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요. 캐톨릭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래가지고 미국이 무법천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십계명을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자신을 거기 점검하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마가복음 7장에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속에 있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 그럴 때 이제 13가지 죄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 13가지 죄들이 다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은 율법과 선지서에 대해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만 내가 지킬 수 있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건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크리스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왕들이 나오고 끝에 가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뭐 히스기야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다 나중에 보면 실수하고 그러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잘못하고 정말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냥 바벨론 바벨론 그 온 사신들한테 다 보여줘가지고 네가 이거 보여줬으니까 이거 다 끌려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다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사람 죽이고 간음했잖아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지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잖아요. 지키는 게 뭐 율법이 뭔지도 몰라 지금. 아주 무지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이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식이 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방인들이 말해 지들이 뭘 말씀을 한다고 그러자고 식이 나는 거.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해 보니까 벌써 시기심으로 아주 충만하더라고. 네가 뭔데 껍적거리냐 이거지. 성경 말씀을 얘기하냐 이거죠. 시기로 나게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예수 믿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방법은 그런 게 있어요. 챌린지를 주는 거죠. 그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환란에 그들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있다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지름바 나를 보고 스가랴 12장에 정말 통곡하기를 자기 처자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애곡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신 그분을 찔러 죽였구나. 그들이 찌른바 나를 보고 통곡하기를 그랬죠. 유대인들 만나면 이거 꼭 보여줘요. 나가 누구냐? 예수냐? 개혁 같은 데는 나 글을 그려놓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뭐래? 예수지. 여화쟁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글을 그러니까 그렇지 그 예수지. 그 선지자로 온 거 찔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성경을 붙잡고 앉았잖아, 지금 한국이. 아무리 개혁 개정해보세요. 대한성서공회에서요, 자기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니까 벌써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뺏기고 저기도 뺏기고 뭐 킹제임스 성경 것도 좀 뺏기면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성경을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기독교계에서 개혁 개정에 나와도 아이고 이거 옛날보다 못하다 그러고 버렸잖아요.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서요? 그 마음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적어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속에 다시 보면은 다시 예레미야 31장 가가지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때 되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창고는 거예요. 그 복음서가 만든 사람이 말이죠. 그런 노래 만들었잖아요. 제가 가사는 잊어버렸는데 더 이상 주를 알라고 그래요. 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냥 충만한 거죠. 어린아이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된단 말이죠. 새 언약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때
대환란 때 그때 가서 예수를 믿죠. 지금 뭐 교회 다니지만 겁나지 않는 사람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자칭 크리스찬 그래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먹여주는 새 언약의 피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세상죄를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감사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이거? 그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영생이 뭔지 몰라. 멸망이 뭔지 몰라. 지옥이 뭔지도 몰라. 저 시발의 어느 지역에 말이죠. 거기서 가스가 막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확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면서 가스가 나니까 어떻게 돼? 불이 난 거예요 거기에. 불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꺼지겠지. 그랬는데 45년 동안 타는 거예요 그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옥의 문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지옥하고 똑같아. 활활 타고 있단 말이에요. 45년 동안을 계속 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천연가스가. 그렇지만 지금 거듭났다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신 후에 거듭나면 주님의 법만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지나간 거예요. 완전히 브랜드 뉴가 된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브랜드 뉴야, 브랜드 뉴. 여러분, 새 것이란 게 뭐예요? 옛날 것은 없어진 거예요. 옛날 건 완전히 없어진 거라니까. 얼굴은 그대로 있어도 없어진 거. 사실 얼굴도 좀 변하죠? 빛이 나죠? 변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피를 믿어서 성령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제사장 민족으로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마음에 둔 거죠. 법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천일왕국에도 율법이 있어요. 자, 율법이 있나 없나 보세요.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사야서 2장 잘 아는 말씀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는 그때 되면 율법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신약 시대 뉴 테스트먼트 신약 그 새 언약을 받은 뉴 테스트먼트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민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민족이나 저 미개한 민족이나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 어떤 민족 어느 혈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거든.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죽기밖에 더 해요? 죽으면 주님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왜 걱정이 이렇게 많아?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되라. 아들이 안 되고 자꾸만 뭘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미혹하잖아요.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말씀을 비치도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 같이 돼요. 한 일은 하나도 없어지고 다 타버리고 뻘거벗은 채로 목욕탕에 있다가 갑자기 불 그럴 때 그냥 뛰어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가 나오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휴가 됐다가 내려온 사람들 왜 에녹이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그랬을까? 수만밖에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늘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찾으려면 또 어떨 때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있는데. 예? 히브리서 같아, 히브리서. 하늘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누가 찾을 사람? 히브리서 15장? 12장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12장 22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 일어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랬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어요. 에? 우리가 거듭나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죠? 영들이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왜냐하면 그 에녹이 얘기할 때 수만 성도와 함께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상, 보세요. 많은 사람은 의로 돌이킨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죠. 이 별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통치권을 얘기해요. 통치권. 이 땅에서도 말이죠. 군대에서 별 하나 달아보세요. 별 하나하고 대령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군대에서도 정말 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죠. 그렇죠? 극히 소수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희생한 만큼 그만큼 나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통치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천년왕국 때 그때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죠. 영원토록 차지하죠. 이방인들은 그들의 서번트가 되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전부가 다 귀족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때 가서 구원받아도 유대인들의 종들이 되고, 그래서 시오니즘, 주대즘이라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이 왕이 되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느냐? 그럼 우리가 너희 부하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대환란에 넘어가서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 뉴 테스트먼트, 주님이 주신 피로 된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도 유대인이 먼저의 우선권이야.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읽는데 벌써 그때가 20몇 년 전이죠.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읽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러잖아. 어떻게 첫째 유대인이야? 그런데 야, 이거 유대인은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떡할 거. 그러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요.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토론토 가가지고 거기 유대인 변호사를 전도했다니까. 유대인 변호사를 말이죠. 내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믿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리워드가 뭐예요? 리워드. 보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믿는 거야. 마귀도 더 잘 알죠.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걸 믿는다면서 떨지도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볼 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의 그 CBS라고 크리스찬 기독교 방송 있죠? 거기도 이미 다 빨간색이 돼버렸대. 네.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또 은혜 받아 헌금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어.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보다도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세상만 해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죠. 온 세상을 이긴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저는 회사에 있을 때도 그 가장 높은 분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뜻이 뭐죠? 정말 밑바닥에 있는 애들. 저 공원 애들이잖아요. 우리 부산 가니까 봉적 공장에 공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낮에는 쭉 이게 달려라 삼천리 하고 말이죠. 저녁에는 술집에 나가더라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수천 명 되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가장 먼저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월급을 얻으려니 안 해요. 화장실만 좀 늘려달래. 다
탈의실만 좀 늘려갈래. 말도 못해요. 그 어린애들이, 티네저들이 그렇게 고생하더란 말이야. 공장 가보세요. 다른 공장 수없이 다녔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볼 때 기뻐하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냥 옷 잘 입고 만나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말이죠. 이래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을 택하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택해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왕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잖아요. 그들이 각 나라 대표로 앉아 있어도 기가 막힌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 2장 있는 말씀 말이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무기를 다 없애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유엔 본부 말이죠. 그 벽에다 딱 붙여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데, 자기들이 전쟁을 없애가지고 평화를 이뤄가지고 이제는 핵무기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몰라요. 유엔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재판관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공부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된다 이거죠. 주님의 몸에서만 폐기된 거예요. 지금도 율법이 꽉 서 있습니다. 지금 성경 율법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성경책에. 이스라엘 랍비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러면서 죄인임을 못 깨달아요.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해왔는데 정말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읽어도 옛날 스토리로만 알죠. 역사로만 알죠. 위대한 사람이다. 뭐가 위대해요? 위대하기는 위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그저 우리는 자꾸 밑으로 낮아져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많은 종들이 자기는 사도 바울을 제일 존경한대.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말씀이 성경 13권이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2권이죠. 야고보서 2권이죠. 요한에게 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그 다음에 계시록이죠. 제가 어릴 때 신약성경 그 순서를 외우느라고 노래를 배웠어요.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디도, 블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하고 뭐라는 줄 알아요? 묵시 그랬어요. 묵시. 계시록을 묵시라고 그랬다니까? 지금도 묵시록 그래요. 묵시라는 게 뭐죠? 모른단 말이에요. 계시는 열어 보여준 건데 지들이 묵시래 계속. 저 캐톨릭에서 그 장난쳐놓은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말씀을 듣기를 기울이면 안 되고, 읽기를 기울이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울여요.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유튜브도 보면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지금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참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은 없고 우리 자신의 걱정할 시간이 없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걱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육신의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